오늘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읽기에 들어와 오늘은 34번째로 2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전해드렸던 말씀 중에 23장,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조금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건너뛰고 24장을 읽었습니다마는 23장의 뒷부분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어서 24장 말씀을 함께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성경의 표현의 느낌으로 봐서는 오히려 다윗보다도 더 높이 평가를 받는 임금 요시야. 그런데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이었던 요시야는 국제정세를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이집트의 바로인 느고라고 하는 사람과의 전쟁에 나섰다가 그만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인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임금 요시야의 뒤를 이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우리들은 좀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훌륭한 임금의 아들인 므낫세가 희대의 문제아였던 것처럼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도 하나님과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형편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인물, 왕 위에 있은 지는 한 3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단명한 왕인데요. 그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라고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 노릇도 짧게 했고, 그리고 그 짧은 왕 노릇 기간뿐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볼 게 없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죠. 3개월간 왕위에 있다가 이집트의 바로인 느고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바로 느고에 의해서 끌려 이집트로 갔고요, 이집트에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 뒤에 그에 대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바로 느고는 유다 왕국으로 쳐들어와서 여호아하스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그 이복 형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자를 대신 왕위에 앉혀놓았습니다. 여호아하스보다 2살 위인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아하스의 뒤를 잇는 왕은 동생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인데, 누구 덕분에 왕이 됐냐면은 이집트의 바로 느고 덕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야김의 입장에서는 이 이집트의 바로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지만 강대국의 속국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이집트의 바로에게 충성을 해야 할 것이고, 여호야김은 바로의 요구에 따라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은과 금을 거두어서 바로에게 상납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에게는 나름대로 충성을 했는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땠느냐? 그 이복 동생인 전임 왕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어땠느냐 하면 성경이 평가하기를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악한 임금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이죠, 이 남왕국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정세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강대국이 셋이나 둘러싸고 있죠. 맨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동쪽으로는 바벨론이 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유다 왕국. 전통적으로는 아수르가 가장 힘이 센 나라로 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바벨론은 그 밑에서 숨죽이고 있었고, 이집트도 아수르는 당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여호야김이 제위 왕에 있는 동안에 이 나라들의 서열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쇠퇴하고 있었고, 이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올라서고 있었고, 이집트는 그냥 그만했고, 상황이 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신흥 강대국으로 올라서고 있던 바벨론의 군주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임금이 되어서 바벨론은 국력이 크게 신장하였고 아수르를 제압하고 이 지역의 가장 강력한 그런 패자로 군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집트를 제압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남왕국 유다쯤이야 이집트도 제압하고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군대에게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죠.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이 침략 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1차 포로인데 이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들이닥친 느부갓네살을 3년 동안 이제 상전으로 섬기다가 한 3년쯤 지났을 때에 다시 이집트와 친밀해지는 그런 외교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집트를 따르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면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다가 다시 한 3년쯤 지난다면은 그동안에 친밀했던 이집트와 다시 가까워지는 그런 외교 정책을 썼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한 이유는 이집트가 그동안 약세에 있다가 조금씩 힘을 회복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 좀 저항을 하더라도 이집트가 지켜줄 것이라고 계산을 한 그런 판단이었는데 이것은 아주 대단히 오해하였고 실책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바벨론이 다시 유다가 이집트랑 친밀해지고 바벨론에게 등을 돌리려고 하자 괘씸했죠. 괘씸죄를 물어서 다시 침략해 왔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속수무책이죠. 이집트가 보호해 줄까 하고 기대했는데 이집트는 바벨론에 맞서 싸울 만큼 힘이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절없이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아주 작은 군대만 보내고 그 대신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아람과 모압과 암몬, 이 세 나라들의 군대를 징발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 조금에다가 요 주변 위성 국가들의 군대를 다 뽑아가지고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대를 남왕국 유다는 감당할 수가 없었죠. 유린을 당했습니다. 이 군대가 남왕국을 휩쓸고 지나갔고 여호야김도 죽게 되고 이 지역은 완전히 바벨론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인, 이름이 비슷합니다. 여호야긴, 아버지는 여호야김, 아들은 여호야긴, 김하고 긴 이거 차이입니다. 끝자가 앞에는 똑같고,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자를 왕 위에 올렸는데 이때 여호야긴의 나이가 18살이었다. 그러면 또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성경이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3대에 이르는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임금이었다. 이렇게 3대가 이어지면서 남왕국 유다는 패망의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왕도 형편없는 그런 아주 문제투성이의 왕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의 패망에
일종의 철퇴를 가하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므낫세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여러분, 왕들의 임금들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시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가장 훌륭한 임금이 요시아고, 그 다음에 그 못지않게 훌륭한 임금으로 언급되는 것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조상이고 요시아가 후손이죠. 근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임금이고,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임금인데,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이나 왕노릇하면서 이스라엘, 이 유다 왕국을 완전히 수렁으로 밀어넣은 그런 정말 엉터리 중에 엉터리, 최고 엉터리 임금이었다. 그러면 유다 왕국이 왜 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그 뒤에 있었던 왕들도 신통치 못하지만 하나님에게 정말 이 나라를 그대로 둘 수가 없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한 임금이 누구냐? 므낫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왜 망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므낫세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는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완전히 북왕국의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이 남왕국 유다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왜 심판하시느냐 하면은, 여러 왕들이, 엉터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최고 가장 문제아였던 므낫세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셨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월이 제법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남왕국 유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냐면 이 므낫세입니다. 게다가 요시아라는 위대한 임금의 뒤를 이은 그 3대째 이르는 왕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엉터리들이 뒤를 이었는지 정말 성경을 읽는 제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일단 군대가 물러갔다가 또 다시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의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입니다.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동작 빠르게 성 밖으로 신하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 느부갓네살을 맞이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치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실 때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주인이 나가듯이 이 여호야긴이 나가서 느부갓네살을 맞이했는데,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흐뭇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최선을 다해서 공손하게, 마치 아주 지극히 높으신 상전을 맞이하는 것처럼 여호야긴 임금이 느부갓네살을 맞이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친구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만,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이 동작 빠르게 항복한 것을 나름대로 좋게 보면서 이번에는 뭐 사람을 죽이고 그런 잔혹한 일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교적 관대하게 대한 거죠. 그런데 사람을 갖다가 많이 살해하거나 그런 잔인한 일은 없었지만, 그러나 물건은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전과 왕궁 곳간을 털어가지고 모든 기명들과 보물들을 약탈해 갔다, 탈취해 갔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3절에 보면 특이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금 그릇들을 파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솔로몬이 만든 금 그릇들을 파괴했다. 그거 왜 파괴했을까요? 금 그릇이면 가져가면 될 텐데
왜 그것을 챙겨서 약탈해 가지 않고 다 깨버렸을까?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이것은요, 사실은 이게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은 번역이 다른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됐는데, 여기서 파괴했다는 이야기는 그릇을 깨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이 금그릇들에서 금을 베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으로 도금을 했거나 또는 속에는 다른 것이고 금으로 쌌거나 했을 때 그런 그릇들은 다 금을 뜯어내 가지고 벗겨 가지고 속에 들은 것은 버리고 금만 따로 챙겨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죠. 금만 다 챙겨갔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솔로몬 성전과 왕궁에서 금이란 금은 싹싹 털어갔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까지 다 뜯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이 대목을 곰곰이 좀 묵상을 해보면 참 가슴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오는 한 가지 생각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는 나라의 시작은 사울 임금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다윗 때에 이제 강력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고, 그 뒤를 이은 솔로몬 때에 이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힘께나 쓰고 행색께나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제국까지는 아니겠군요.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된 그 근저에는 솔로몬이 추구한 부국 강병 정책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곳곳에 군사시설을 건축하고, 뭐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지만 곳곳에 요지에다가 요새들을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주위 국가의 공주들과 혼인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조선소도 건설하고 여러 가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상 솔로몬과 같은 영화를 누린 임금이 없다 할 정도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서 엄청난 호사를 누리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죠. 그렇게 쌓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 그는 그 금으로 왕궁도 도배를 하고 성전에도 엄청난 그런 투자를 해서 금으로 성전을 도배를 하고 그릇들을 만들고 했던 것이죠. 화려함에 극에 달한 성전, 그리고 왕궁, 그 중심이 되는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혼인정책, 그리고 조선소를 만들고 무역을 독점하고 하는 이러한 상업정책, 그 다음에 군사정책, 이런 것들을 추구한 것인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강력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무슨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임금이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이끌어가는 군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도록 도우긴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추구하는 정책들이 필연적으로 뭐와 연결이 되냐면은 이방 종교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얻게 된 그 수많은 황금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도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화려한 성전과 왕궁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산, 자기 자신의 책략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솔로몬이 안타까우셨겠지요. 결국 솔로몬 시대 후반기부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대에 이르러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 중에 한쪽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종교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서 결국은 일찌감치 망해버렸고, 다윗의 핏줄이 왕위를 이어간 남쪽 왕국 유다도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이르러 아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추락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비록 요시야라는 걸출한 임금이 나오긴 했지만 또 그 뒤를 잇는 엉터리 왕들로 인해서 이제 남왕국 유다도 패망의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남왕국 유다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금이란 금은 싹싹 긁어갔더라. 만약 이게 금이라고 한다면 요 금이 금 덩어리라면 그냥 들고 갔겠죠. 근데 이것이 금으로 말하자면 입혀놓은 거라면은 속에 있는 건 놔두고 금만 다 뜯어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솔로몬이 그렇게 애써서 부국강병을 추구하고 긁어 모았던 금들, 그렇게 해서 성전의 기명들도 만들기도 하고 입혀놓기도 하고, 아마 성전의 이곳저곳에도 그걸로 도금을 해놨겠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고 있더라. 금으로 모든 것의 기반을 이루려고 했던 솔로몬의 선택이 결국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더라. 금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더라. 하다못해 그릇에 붙여놓은 것까지 다 뜯겨서 뺏기고 있더라.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게 솔로몬과 그 후손들과 그 나라의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는 허무한 결과가 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모든 금으로 된 기명들을 파괴하였더라라는 이야기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창기에 솔로몬이 잘못 선택한 그 선택과 과오가 결국은 후손들에게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언덕 위에서 여러분 눈이 왔을 때 눈덩이를 굴리면은 위에서는 조그마한 것을 굴려도 내려가면서 점점 커지잖아요. 커져서 언덕 밑으로 내려올 때는 커다란 눈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솔로몬이 언덕 위에서 굴렸던 자그마한 죄의 덩어리가 세월이 흐르고 후손들에게 내려오면서 점점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죄의 덩어리가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을 의지할 때에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이 말씀뿐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신앙의 위협적인 요소는 황금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황금, 물질. 황금의 힘은 그만큼 막강하죠.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수단이어야 하죠. 수단이어야 할 물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주인 노릇하게 될 때 인간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날 첨단 과학 시대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주목받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AI라고 하는 것이죠. AI, 영문자 두 글자로 이니셜로 말해지는 AI. 이 AI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죠. 인공지능 기술. 이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기계가 사람이 만든 어떤 기계든 뭐 컴퓨터 같은 거 또는 어떤 시스템,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이게 단지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입니다. 물론 모든 데이터는 사람이 다 입력을 해놓고 기반은 깔아주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기술이 바로 이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이 알파고라고 하는 것이 구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 기술인데, 이 알파고에다가 모든 바둑에 관한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놓고서 이제 그것이 스스로 판단하게끔 만들어 놓았더니 이 알파고를 당할 수 있는 바둑 프로 기사들이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바둑 프로 기사들이 대국을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하는 것 같다가 점점 발달이 되니까 나중에는 백전백패예요. 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두뇌로 컴퓨터의 계산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주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런 과학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공상과학 영화들을 보면은 그 영화들이 다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그런 AI 기술들이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해서 나중에는 인간들이 그 노예가 되게 된다 하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국 인류가 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극도로 발달된 과학기술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요즘도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대화. 야, 뭐 좀 해봐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도 잘해요. 글쎄, 정말 웃기는 대답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왜 발달하느냐 하면은요, 그 근저에 뭐가 있냐면은 기업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기술들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발전시켜요. 무기가 발달하고
그리고 기술이 발달해서 인류의 삶을 편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 과학기술의 발달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 정도인데 모르고 있는 것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환경이 파괴가 되고 세계가 사람이 살기 참 어려운 그런 세상이 돼가고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깊어지고 더 큰 이익을 추구하려는 전 세계의 몇몇 기업들로 인해서 기술은 더 발전하고 인류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저에는 뭐냐면요, 황금입니다. 솔로몬이 추구했던 부국강병, 그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황금,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한 근본적인 원인도 황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일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지만 모른 척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남왕국 유다는 결국은 멸망의 길을 재촉하고 있었고, 오늘 드디어 그 일이 거의 이제 구체화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의미 있는 대목 하나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다 뜯어가더라. 그거 가지고 한번 나라를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가고 하는 게 아니었더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스스로 황금을 모아서 군사력을 키우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될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나라이고 민족인데, 그와 같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결국 그들의 종말은 멸망일 수밖에 없더라 라는 그 기나긴 이야기가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금그릇들을 깨고 있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보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을 때에 개인은 물론이고 민족이, 사회가, 나라가, 인류가 번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 한 개인이 어떻게 민족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기왕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들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뭔가가 있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명백하게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이것 때문에 슬그머니 뒤로 미루고 이러한 삶이 습성화될 때에, 그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뒷전으로 자꾸 밀리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이 말하자면 오늘 유다 왕국이 멸망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가 아직 망하진 않았는데요,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야긴을 포로로 또 잡아갑니다. 그리고 대신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시드기야를 대신 세워놓고 또 포로들을 잔뜩 끌고 가는데 2차 포로입니다. 이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도 속해 있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다음 임금 시드기야 때에 결국 유다 나라는 망하게 되는데요. 시드기야 임금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왕들의 이야기, 마지막 왕 이야기를 함께 읽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왔고 남왕국 유다가 패망의 길을 재촉하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상황, 원인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 시대가 혹시 그와 같은 길을 또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이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에, 하나님보다 위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희들만이라도 먼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성공하게 도우시고 저희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